잘 들립니다. 또 잘 보입니다. 그래서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분명한 어떤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그런 비밀들이 그렇게 공유가 됩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사이가 내 뜻으로 내 뜻만 주장하고 나의 생각만 주장하다 보면 그 가까운 사이가 가장 먼 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까운 사이가. 오늘 예수님의 이 세상, 주님의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에 여러분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멀찍이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알아도 가장 모르는, 몰라도 가장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보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민족도 가지고 있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 어떤 민족에게도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걸 여러분 주님이 드러내시고 정말 그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 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기회를 딱 부여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아니고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농장 혹은 그런 과수원에 포도를 심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사를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땅을 더 크게 매입을 하고 울타리를 그렇게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을 고용해서 이 포도원을 경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이 주인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포도원을 만들고 가꾼 이 포도원을 고용한 농부들에게 전부 다 맡기고 이 사람이 먼 곳으로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들만 이렇게 그 포도원을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도 주인이 오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주인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주인이 우리한테 다 그냥 맡겨버렸구나. 주인이 죽었나? 이제는 포도원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오지 않으니까 이 포도원이 이제 우리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유대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들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포도원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주인이 여러분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을 거두려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렇게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때리고 그냥 보낸 겁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온 그 일에 대해서 주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기 왜 왔냐 지금. 우리 포도원에 왜 왔냐. 머리를 때리면서 상처를 입히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출도 얻지 못하고 머리에 상처를 입고 그렇게 능욕을 당한 그 종이 지금 주인에게 왔는데 주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종들을 또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그 포도원 농부들이 자꾸 지금 소초를 달라고 보내는 그 주인을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종을 죽여버린 겁니다. 종을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주인이 이제 알아듣겠지. 사람을 이제 안 보내겠지. 그렇게 종을 또 여러분, 그래도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내었지만 이 포도원 농부들은 그 종들을 보낸 종들을 때리고 들어는 죽이고 그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그 주인이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들을 보냈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아들 저 죽여버리자. 우리가 종들을 여러 명 죽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전에 주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지금 주인 행세하려고 하니까 아들 저거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리고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그 주인이 이번에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여러분 이 포도원에 일하는 농부들을 진멸을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전멸을 시키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성전 청결케 하는 그 일을 놓고 예수님과 논쟁이 붙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뜻을 제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많은 뜻을 여러분 성경에 있는 66권을 이거 쪼려가지고 그렇게 한마디로 딱 그렇게 정의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보내는 아들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내가 보내는 내 아들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으로, 구세주로. 내가 보내는 이 아들을 영접하면 너희들 종을 때리고 거저 보내고 떨어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내 뜻을 모르고 거절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전부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가 다 그것을 이해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제안은 그겁니다. 아들을 영접하기만 하면 너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고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다 상속하는 상속자로 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뜻입니다. 마지막 뜻.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뜻을 이제 거절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제안을 딱 거절합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이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이 농부들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하나님은 바보야 바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개입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바보 같은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을 오해하는데 너무나 크게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도 또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능욕을 해도 심지어 죽여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이 오래 참은 이유는 사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참은 것이 아니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 종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래 참은 것입니다.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또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혀가지고 능욕을 해도, 심지어 보낸 종을 죽여도 그렇게 참고 기다린 것은 어리숙하기 때문에, 바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래 참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포도원 농부들은 완전히 주인을 오해를 하고 어리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전부가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기 때문에 성전 밖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생각보다 훨씬 큰 분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크시고, 너희가 조종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크십니다. 생각도 크시고, 계획도 크시고, 능력도 크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로 한정할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께 내 계획을 맞추고, 그렇게 부복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생각에 자꾸 맞추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내 틀 속에 자꾸 맞추려고 그러면 여러분 방황할 겁니다.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가장 복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그 사랑을 전혀 몰랐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큰 사랑 때문에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어리숙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를 준다고, 지금 지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고용해서 직장을 주고, 거기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살아갈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고, 나중에는 전부를 다 위임을 해줬습니다. 이 포도원을 다 경영할 수 있도록 전부 위임해 줬습니다. 농부들을 완전히 믿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위임하는 그런 일까지 이 포도원 주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바보가 아니고서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걸 다 그냥 전적으로 맡길 수 있냐? 그것도 몇 년 동안 오지도 않고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주인은 바보야, 이렇게 완전히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위임해 주신 것은 우리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지막 제안인 아들까지 전적으로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면 아들까지 완전히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전부인 아들까지 다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우리가 기억한다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포도원의 종들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부어주나? 이렇게까지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나? 분명히 저 어리숙한 사람일 거야, 바보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성전의 틀 속에 딱 가둬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다 공급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정말 자기 모든 것을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는 시점입니다. 아, 정말 주님은 나를 전적으로 용납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는 그런 시점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종들이 여러분 이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포도원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당연히 내 것이지, 당연히 우리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주인 노릇 하다 보니까 이 포도원이 자기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주인 노릇 하다 보면 주인을 잊어버리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은 여러분 이 포도원 종들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이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주인 노릇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 몸이 내 거고 가정이 내 거고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 내 거고 인생이 내 거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의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위탁해 주신 것이고 전부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보면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아마 중국어를 제일 잘할 겁니다. 영어를 제일 잘할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데 그렇게 중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는 그분이 여러분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그 명성 다 내려놓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재능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똑똑한 거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빚지고 있구나. 하나님에게 빚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생을 맡겨주시고 위탁해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에게 전부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반응할 때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그 인생이 빛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 주인의식이 바르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선명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립니다. 하나님 맡겨주시는 그 분명한 뜻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나의 야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인 하나님의 제안 딱 거절했습니다. 딱 거절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이 그 이야기의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건축 이야기로, 집 짓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볼까요? 10절, 11절 말씀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번 읽어보지. 포도원 이야기 하시다가 집 짓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 짓는 그 건축 현장에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돌이 집 짓는 인부들이 보니까 너무 볼품이 없는 돌입니다. 그래서 발로 차가지고 저기다가 굴러버린다는 거예요. 저기다가 그 돌을 굴러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돌이 여러분 그 집에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우리나라하고 그 건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담을 쌓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딱 삼아가지고 담을 쌓습니다. 벽체를 올립니다. 그래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을 따라 서지 않으면 여러분 그 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돌이 되는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딱 서지 않으면 어떤 돌도 여러분 건축하는 데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퉁이의 머릿돌을 중심으로 여러분 내가 딱 서게 되면, 모퉁이의 머릿돌과 내가 딱 붙어 있게 되면, 모퉁이의 머릿돌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여러분 있게 되면 내가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귀한 여러분 자료로 그렇게 지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 돌에 부딪히고 이 돌을 거절하게 되면 완전히 끼어지고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돌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제안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행동을 개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자가 많고 자비가 많고 사랑이 많고 예심이 많은 이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종을 빈손으로 보낼 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머리를 때리고 능욕한 종을 돌려보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종을 죽여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죽여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낸 이 마지막 제안, 아들을 영접하고 잘 대하라. 그렇게 마지막 제안에 대해서 거절하고 아들을 거절하고 아들과 맞서고 아들에게 부딪히고 아들을 죽여버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이 주인이 액션을 취합니다.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포도원의 악한 종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들을 영접하고 아들을 모셔드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들과 함께 지어지는 아름다운 집으로 여러분 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건축에서 긴요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이렇게 우리가 모셔드리는 겁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고 제안을 거절하고 심지어 빈손으로 또 이런저런 요구에 대해서 거절했던 우리의 허물과 모든 그 죄가 아들을 영접하고 아들과 함께 지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전부 용납받고 전부 용서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지막 제안인 우리 주님을 잘 모셔드리고 주님 곁에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지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에게 굴복하고 주님에게 붙어 있으므로 위대한 건물로 지어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